인간이란 의견의 자유 또는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과 부정한 삶에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되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며 당신이 선택하고 행한 삶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산 삶의 행적이 추적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 혹은 벌이 내려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증거가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당연하며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심판의 확실성.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 확실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자, 구약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시편 9편 7절입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입니다. 시편 9편 7절. 시편 98편 9편.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라 그 말이야. 살지 말란 말 안 합니다.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 신약에 나와 있는 심판에 관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심판 날을.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든. 그럼 그 심판 날까지, 정하신 심판 날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날이 되면 심판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맡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심판관, 이제 뭐 얘기했죠? 심판관. 심판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뭡니까?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자, 여기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케이스 자체가 형성이 안 돼. 믿는 자들 중에서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 진짜 배기 신자, 진짜 같은 가짜. 비슷하지만 아니야. 이해되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악을 심판할 필요는 없지요. 악은 자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선과 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바뀔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자, 그런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인지 염소인지. 뭐해?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나누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6절에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말미암아,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개역 성경이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옛날 거를 썼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쩔 때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은밀한 것. 나중에 자세하게 뭘 심판할지 그게 나오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여기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양이 염소를 판단하거나 염소가 양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또 양이 양을 판단할 수도 없고 염소가 염소를 판단할 수가 없겠지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저 사람이 염소로 보인다. 그러면 내 눈에 내가 뭘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내 눈에 저 사람이 염소로 보일 수가 있다면 저 사람 눈에 내가 염소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내 얼굴을. 여러분들 얼굴 본 적 있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울을 믿지를 못한다면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을 이게 진짜 난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르는 거야. 이게 원칙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지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 내가 나를 알으려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거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눈곱도 떼고 이렇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가지런히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내 얼굴을 잊어버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때는 보여. 내가 이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가 묻었구나. 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도 가지런히 하고, 옷도 좀, 이렇게, 매무새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겨울을 떠나면 바로 잊어버려. 그도 그렇게 안 보이니까. 거울을 자주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멋을 내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거울을 자주 봅니다. 조그만 손거울도 보고, 뭐 어디, 호텔이나 큰 건물에 큰 유리만 있어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뭐냐? 자꾸 보고 싶은 거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자주 봐야 돼. 자주. 예배 참석하고 집에 와서, 성경 공부 참석하고 집에 와서 아예 갖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에다 놔두고. 안 보여. 거울을 봐야 보지. 내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 야고보서 봐요. 이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잖아요. 그 얘기한 거 그대로죠.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으려면 어째? 사람이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라.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보여.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나?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내 얼굴이 보여? 안 보이거든. 자, 그러면 누가 심판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야. 심판의 대상. 대상이라면, 심판을, 오케이, 심판 좋다, 이거. 최후의 심판? 그러면, 심판을, 누가 받을 거냐? 에이, 나는 저기가 숨을까? 살짝 숨을 생각도 해, 어떤 사람들, 그죠? 숨는다고 되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인만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의인들만 부활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몸이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내 속사람에 사는 집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생명으로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겠지. 이게 분리되면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돌아가신 모습이 평안한 것을 보니 천당 가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영원히 육을 떠나는 순간은 특히 몸에 고통을 갖고 있던 상처가 났다든지 총을 맞았다든지 칼을 맞았다든지 암에 걸려서 굉장히 그 고통을 느끼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겠죠. 얼굴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죽으니까 천당 간 게 아니고 육신의 고통에서 빠져나가니까 편안한 거야. 물론 일그러진 사람도 있어요. 그 죽는 순간까지 일그러졌겠지. 그렇지만 보통 죽는 순간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지. 왜?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를 않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죽을 때 모습이 일그러졌느냐, 뭐 평안하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다 부활해. 근데 악인은 부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을 받기 위해서. 의인은 영생하기 위해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놓고 기쁜 상태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놓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마지막 심판 후에는 음부까지, 즉 헤이디스, 하데스까지 게헨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죽음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죽지 아니할 몸으로 모두 살아나요. 악인과 의인,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영어로는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부활하는 거야. 선인이고 악인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형벌받을 사람이고 다 똑같아. 다 태어나. 그래서 악인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집어넣어서 고통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견딜만 하지. 이 세상에서 못 견딜 게 없어요. 왜? 시간 지나가잖아. 이 세상에서는 즐거운 시간이든 괴로운 시간이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는 거야. 그렇지만 오는 세상은 뭐냐? 시간이 계산이 되지가 않아.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러면 고통 상태면은 그냥 고통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지. 그 시간이 지나야 죽는 건데 시간이 지나지가 않아요. 이게 다음 세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악을 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 또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악을 하고 쓰는 거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한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안 써줘.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악인과 의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영생과 영벌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얼마큼 길까?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기쁨의 상태 그대로. 고통의 상태 그대로.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빠질 수가 없어. 마태복음 25장 32절. 로마서 14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면 그러면 심판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리로 한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법정에서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게 끝날 수도 있어. 판결이 잘못 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진리로. 진리가 뭐야?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기록된 말씀. 자, 책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더라. Book of Life라고 그러죠.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뭘 심판할 건가? 무엇을 심판할 것이냐? 첫 번째로 행위. 내가 뭘 했느냐? 속여도 소용없어. 시편 62편 12절.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잠언 24장 12절. 행위대로 보증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동을 조심하라. 왜? 행위대로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신다.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 얘기거든 지금. 나 다 보고 있어. 안 본다고 생각해?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의 결과를 성과, 결과 이렇습니다. 어떤 결론,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게 결론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는 거야. 잘 보시라고.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했어. 나 혼자 한 거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봤어. 그러면 자식들이 또 배우겠죠. 또 다른 사람이 봤어. 친구가 봤어. 그럼 친구가 배우겠죠. 그건 못된 건 또 잘 배우거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배우고 또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사람들이 배워서 잘못했으면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론까지야. 시작만 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까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자신이 없으면 가르치지 마라. 잘못 가르치지 말고.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안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낫겠죠. 세 번째, 말, 언어. 이거 말 잘해야 돼. 우리는 그래요. 말로만 한 거는 아니라고 그래도 돼.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이러거든. 자, 그런데 우리 가끔 가다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하는데 어디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한 얘기가 딱 들려와. 예를 들면 누가 녹음한 거야. 요거 요새는 조심해야 돼. 그것도 뭐 20년, 30년 전 얘기야. 지금은 증거 대봐, 증거 대봐. 그러면 누가 탁 내가 한 얘기를 녹음했다가 딱 들려줘. 그런 거 많이 보죠, 요새. 똑같아. 우리가 얘기한 거, 생각한 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야. 우리의 마음까지 읽으시는 분이야. 촬영기가 우리의 생각까지 녹음할 수 있는 촬영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 틀어놓으면 지나가면서 해킹할 수 있대요. 지나가면서. 거기까지 된 거야 지금. 스캔 싹 하면 뭘 갖고 있는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안 되는 거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비밀이 많은 양반들은 참 이제 무서운 세상이야. 현대 문명 앞에서도 이제 숨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숨기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졌다고?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Flaming. 자, 불꽃 같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예리하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막 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 꿰뚫어 보시니까.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하시겠다는가, 말을. 신문을 해, 신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하시겠다. 나는 말로 해버리면 날아가니까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까지도 기록하셨다. 녹음하셨다 생각하시면 돼, 녹음. 자, 비밀을 한다. 비밀. 그건 비밀인데, 딱 이렇게 돼. 비밀이 어디서 비밀이. 그게 성경에 보면 뭐예요? 펄거벗은 듯이 드러나리라. 이랬거든. 비밀이 없어.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로 수고, 노력. 결과가 혹시 없더라도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과가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것도 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심은 사람 심기만 했어. 또 거기다 물 주는 사람 물 주기만 했어. 그런데 내가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그 사람이 지금 안 믿었어.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도 복음에 순종 안 했어.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한 그것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안 자랐다고 그랬어. 효과가 당장 눈앞에 없다고 그래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상을 받는 거야. 심는 사람에는 심는 사람의 상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갖다 거둬들이면 거둬들는 사람의 일이 따로따로 있는 거야.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장 효과가 안 난다고 그래서 실망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심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여섯 번째, 목적. 심판이 목적이 있죠.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왜 심판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왜 심판을 하느냐? 자,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의가 뭐예요? 의. 공의.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영어로. 공의는 justice입니다. fairness, justice.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공정하게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의로운 분이시지만 공평하신 분이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뭐 특별하려고 생각을 해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틀에 갖다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에 30만 개가 넘는 교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자, 한번 해보시라고. 주일 아침에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시다고. 모든 교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거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파들, 믿는 것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주일 아침에 전 세계에서 떠들어대거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특별히 더 미워하시고, 누구 편이 되어주시고 누구 편은 안 돼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야. My God, my God, my God, my God, my God 다 찾거든. 응? 자,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토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로 콩을 심어야 되는데 팥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No.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여하시지 않아. 왜? 우리가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 물 주고 김 메고 가꾸어. 자라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봐주시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참조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일곱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 그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을 살고 나면 그러면 다시 풀어주느냐, 이 세상의 법정처럼. 아니면 캘리포니아는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죠. 3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도 있죠. 3번 펠러니로 3번째 걸리면 종신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영생.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고. 죽음 후에는 없어요. 최후의 심판에서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봐주거나 다시 교육시켜서 돌아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음부라고 그랬어요.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없는 거야. 죽음 자체가 불못에 들어가 버렸어. 음부는 뭐예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영혼의 집합소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구치소가 없어지는 거야. 구치소. 영혼의 구치소가 없어져. 그냥 영생과 영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야. 언젠지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가만 있어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잔인하게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제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집어넣지는 않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제 발로 걸어가는 거야. 나를 붙잡아가지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얀 놈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내 발로 가야 돼. 알아서 가야 돼. 알아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사람의 살아온 일평생의 행적을 심판하실 뿐입니다. 자, 너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회개하지를 않았어.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알아서 걸어가야지. 알아서 가는 거야, 본인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사람 블레임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 쟤도 같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근데 이게 다 지워졌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작당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회개를 했어. 예수님의 보혈을 다 지워졌어. 이거 어떻게 돼? 안 나타나는 거야. 지워졌으니까. 테이프를 지웠으니까 칙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안 지웠으니까. 지워버린 것과 안 지운 것에 대한 차이점이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딜리트 시켰어. 컴퓨터에서. 딜리트 안 시켰단 말이에요. 딜리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딜리트 시키는 거야. 근데 딜리트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딜리트 용서함을 받았어. 깨끗해. 없는 거야. 파일 자체가. 죄악의 파일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너는 안 했잖아. 방법이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인내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6장 27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계시록 19장 6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요한일서 4장 19절.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righteous 하시고 justice 하시나요? fair 하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히브리서 12장 23절 29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봐줄 수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봐주기를 원하거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을 찾는 미련 떨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겠죠. 간단한 거야. 내가 하나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되시고 건방지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오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라 이거야.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장난이 아니라고. 30만이 넘는 이 땅에 많은 교파주의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생각해 보시라고. 왜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지요?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하나님 갖고 노는 거지. 하나님을 희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희롱한다고. 그 심판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자, 최후의 심판은 언제 실시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7절 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마음 놓고 있을 때 도둑이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경계하지 않을 때 오듯이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할 때에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 오늘 최후의 심판은 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말씀의 퍼즐들을 갖다 맞추니까 그림이 이렇게 쓱 나오잖아요. 큰 그림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준비.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만 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교 가려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입사시험,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받을 준비를 안 하겠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야 돼. 시험 준비하듯이. 인간의 생명은 짧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여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아름답지만 1년 동안 내내 꽃을 피워서 며칠이나 피어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도 꽃이 피어 있는 순간밖에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할 거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요한복음 8장 24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6장 3절. 예배에서 1장 22절로 23절. 그런데 나 세례 받았어. 나 옛날에 열심히 예수 잘 믿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야 돼. 그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한 말씀 더 결론적으로. 계시록 14장 13절. 자, 여기다 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열 추적 장치를 따라가는 미사일처럼 우리를 계속 언제까지? 다음 세상까지 따라온다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저 세상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열 추적기가 이 탄두에 붙어 있어가지고 열이 있으면 거기에 임팩트 할 때까지 쫓아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각오를 해야 돼. 이것이 축복으로 나에게 계속 따라올 것이냐. 복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면 미사일 같이 나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따라올 것이냐. 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따라오느냐. 예,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어도 복이 있어. 왜? 이 세상에서 한 선행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부터 바빠질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바빴던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었고 이 세상에서 편히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았던 부자는 비로소 저 세상에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